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죠. 로마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자기가 선교여행 중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한 또 고백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 아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광 목적으로 로마를 가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유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면 다 돌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가라고 그랬어요. 스위스를. 여러분, 스위스를 먼저 가버리면 다른 데가 안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보려면 스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유물을 보려면 다 돌다가 마지막에 로마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봐버리고 나면 다른 데가 시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얼마나 참 대단했을까요? 관광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그 속주였던, 여러분 잘 아는 타르수스,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또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바울이 공부했던 데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선교했던 곳은 시리아라든지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관광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관광 목적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다닌 적도 없고 졸업증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계시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도 임명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임명증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의적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탁월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스펙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왜 내세우냐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죠. 바울이 내가 사도다, 사도라는 말을 자꾸 내세우는 이유가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올바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뭐 성경 공부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두세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시더니 이분은 조그마한 신학교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약한 게 뭐예요? 교수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교수하게 되면 굉장한 막 권위를 부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도 되고 교수도 되니까 거기 와서 할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있었어요.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름도 없는 권위도 없는 그런 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계속 이것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겠더라고요. 내 이 목사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왜 그때 들었는지 몰라요. 원래 제가 그 당시 그리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신학교가 난립한 이러한 때에 앞으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그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그 당시는 이제 이 건물에서 성경반이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일반인들, 평신도들 말고 특별한 사람들 좀 모아서 가르치면 그게 신학교였어요. 1900년도에 감리교 신학교가 heb성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 1년 후에 우리 그 총신대학교가 거기 때 신학원이죠.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역사가 참 오래됐죠. 이렇게 가야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게 되면 반할 수밖에 없고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요? 이렇게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참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응용력이 없으신 분들 참 바울이 전한 복음 어디에서 들을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저분의 스펙을 보니까 뭐 예루살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마를 방문해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목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시아를 점령했죠. 또 유럽도 침투했죠. 이제는 내가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내가 이 제국의 수도인 노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이 로마를 통해서 노마 교회는 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또 이름이 난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함께 노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노마의 교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몇 개씩 있었더라고. 이게요, 살펴보니까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또는 선교원금을 받아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만병통치약, 피부에도 듣고 그 다음에 고혈압도 듣고 또 자말도 수면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생긴 것도 고쳐주고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세상에요? 만병통치약 없죠. 복음이 영적으로 보자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러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해주기도 하고 뭐 좋은 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할 때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거기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음만 있다면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한국교회에서 가르칠 때 우리나라의 고신측을 만드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분은 원래 경남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들어가셨는데, 진짜 죽을 병이 걸렸대요. 이분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감옥 생활까지 하니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병까지 치료받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만 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잘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깨닫는 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자가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살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가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게만 해주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사자들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하 무덤, 카타콤베라고 하잖아요. 카타가 아래란 뜻이고 콤베가 무덤이에요. 아래에 있는 무덤, 지하 무덤에서, 예전에 제가 로마에 방문했을 때 카타콤베를 가본 적이 있어요. 카타콤베, 거기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되면요, 너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욕도 상실되고, 그리고 힘도 빠지고요, 또 결기도 없어지고, 열심도 열성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용을 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요,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해서 지하 감옥에 있든 지하 카타콤베에 있든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굶으면서도, 직장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늦은 시간에 성경을 배운 분들입니다. 물론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버리면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워도 실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몸 가누기도 어렵고, 그리고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드시면은 그냥 나 혼자 신앙도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첼러, 우리나라 남쪽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 있잖아요.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25살, 25살. 언더우드, 아펜첼러 갓 대학을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나이에 만약에 그들이 왔다면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20대, 30대 헌신해서 떠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50 넘자마자 거기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기들이 거기서 더 이상 못 살아내겠어요. 예전에는 막 모기와 싸우면서도 막 또 폭염과 싸우면서 또 막 비가 오는 데 있잖아요. 습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데. 그런데 그걸 젊었기 때문에 다 견뎌냈는데 나이가 들면 그거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 늦은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됨이라고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진짜 새 생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창조할 수가 있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도 많이 울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가 그 마음속에 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무엇이요? 예,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먼저 순서대로 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유카리스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 모두와 관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를 위해서, 또 너희 모두와 관계해서.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끼리,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분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특정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주 멋있게 지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서 로마 교회의 재정 규모가 대단해서 로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스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을 때, 불고기집에 갔을 때 뭘로 먹어야 된다고요? 적당히 태운 걸로 드셔야죠. 그거의 한국 발음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은 미디엄이라고 하고 한국 발음은 믿음으로 합니다. 전에 제가 실수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식당에 갔어요. 아가씨가 와가지고 뭘로 드실래요? 믿음으로 드실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믿음으로 드시겠냐고. 내가, 그럼 목사가 믿음으로 먹지 뭘로 먹겠냐고. 누가 무식한지. 이럴 때 쓸 말 피차 무식한 거예요. 피차 무식한 거예요. 미디엄을 이 사람이 이제 아주머니가 발음을 할 때 믿음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사실은 미디엄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임 집사님하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쌍방이 쪽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있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어주는 것처럼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믿어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쁩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애들이 방황하고 좀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그래도 믿어주고 부모님들 두 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믿어주고 계세요? 믿어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에 좀 뒤떨어지고 있지만 나를 지금도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자본주의는 그런 걸 다 묻어버려요. 자본주의가 아주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면 사람들이, 저도 주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성남 시립 도서관에 가서 매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주로 거의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도서관 많이 다니고 한국에 와서도 용산 도서관, 그 다음에 또 남산 도서관 마르고 닳도록 다녔어요. 책도 많이 읽고요. 아니 그때는 뭐 옆에 그런 애들이 있어도 별로 신경이 안 쓰던데, 여기 와갖고 이제는 나이도 이제 내가 50대 중반에 들어서고 그런데 초등학생들하고 앉아서 공부하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시립도서관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루 한 잔 커피 한 잔하고 공부하지 않고 커피숍을 드나드는데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오신 분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 집 얘기, 어디가 올랐고 팔렸고 막 그런 얘기들. 사실 뭐 저도 그런 얘기 그런 데 가면 가끔씩 하죠. 그런데 자기 잘못은 잘 모르잖아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아주머니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조용히 공부나 하지 막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책이나 읽으면 남는 게 있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막 맨날 이렇게 뭐 집값 오르고 막 그래. 참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면요, 너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막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니까요, 자녀 교육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믿음이라든지 그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되찾아야 될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 아들의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까? 9절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 보면 먼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섬기냐, 첫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유대인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에는 유대인 회당이 지나고개라고 하죠. 유대인 회당이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죠. 당시에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쪽에 그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요, 러시아 쪽에, 폴란드 쪽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이 가서 있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착해 있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비엔나입니다. 비인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그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른 쪽에서 온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도 이미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 주목하고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생활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럼 그때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없었을까요? 유대인인데 교육열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로마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가면은 얘들이 상위 몇 퍼센트 들고 두각을 나타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뭘로 유명했냐면요, 율법을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들으니까 소위 말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일반 이방인들이 볼 때도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타락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데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그냥 해당만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정식 회당에 등록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이들의 삶이 너무 괜찮으니까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늘 뭐라고 했어요? 야훼. 그 입에 붙은 말이 야훼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섬긴다는 말은 라투리오라 가지고요, 예배드린다, 섬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서브가 뭐죠? 서비스. 서비스가 뭡니까? 서브, 섬긴다는 뜻이죠. 근데 탁구에서 서브 좋게 주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재성을 보려면 탁구를 쳐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름이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좋게 줘야 되는데 서비스에서 결판이 나요. 서비스를 어렵게 줘야 제 이구를 내가 공략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를 너무 쉽게 줘보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쳐버립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렵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빈이라도 요즘 막 성적이 좋더라고요. 걔들 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돌리면서 네트 앞에다 딱 붙여줘요. 조금만 떨어지면, 애들은 너무 잘 치는 애들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쳐버리니까 바로 네트 딱 이렇게, 만약에 치면 걸리게끔 너클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가 원래는 이 라투레이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섬긴다,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드리지 않죠. 이들은 율법 안에서 자기 의지로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바울은 전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심령으로라는 표현, 내 심령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죠. 나의 영혼 안에서, 나의 영혼으로,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영혼 안에서, 나의 영혼으로. 자, 몸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몸만 이렇게 나와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입 벌려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영혼으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소울을 담아서 이 소울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요,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때는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도움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막 그때는 말씀을 전하면 그냥 입으로 쏙쏙 들어오는 체험까지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기뻐지고 감격해지고 놀랍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야 항상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담아서, 소울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몸으로만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거니와. 자,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명성으로만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도 바울의 명성을 듣고 알았어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사도들도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랬으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그 기도는요, 전 세계를 품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 것이, 예전에 조정래 그 문학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백산맥 쓰신 분이 있잖아요. 또 그분의 대표작이 뭐더라?
한강, 아리랑 뭐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뭐 조정래는 거의 한국 얘기 아니에요? 벌교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가요, 항상 우리 기도는 세계를 품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건데, 임한다는 말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 속에 임합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곧 어떤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건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모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하게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지만 마지막이 되게 되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잘 알아주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이미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항상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새벽에도 기도합니다만 저녁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여러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어떤 데는 인도하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도록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도록,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가 총망라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개인과 그다음에 국가와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적으로만 머무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복주의를 많이 비판했잖아요. 기복주의 대명사 하게 되면 순복음교회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이 비판했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들의 어떤 경향이 좀 더 개인적이라는 그 얘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주적 기도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4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어떤 길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이제 누구의 뜻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 안에서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의 뜻 안에서도 아니에요. 성교부의 뜻 안에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항상 성교지를 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시기를 뜻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왜 이런 말을 쓰냐 그러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분명히 그건 자기가 세운 뜻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뜻을 세우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되고 내 뜻도 아니고 로마 교인들의 뜻도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갈 어떤 길 얻기를 바란다고요?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고 오도는 뭐냐면 이게 길이란 뜻이에요. 테소마이. 좋은 길이 얻어지기를,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랬다는 말이에요. 자, 잠깐 저를 보면서 좋은 길 열리기를 바랬다는 것인데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판단한 그때가 좋은 때겠죠.
바울이 생각할 때 좋은 때가 좋은 때가 아니겠죠? 맞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당신이 와주시지 않으시면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어 보신 적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시죠? 근데 별로 힘도 안 드는데 맨날 누가 나한테 온다 그래. 그러면 끊어라 막 이러잖아요. 다음에 와라 뭐. 내가 진짜 왔으면 좋겠다 할 때, 로마 교인들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자기가 그리로 가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소위 잘 나가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뭐 오라고 초청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와서 뭐 말씀 전해주세요, 부흥에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요, 어떤 경향을 말하고 있죠. 그 교회 사정보다 자기 사정을 먼저 고려하겠죠. 아, 이때는 내가 안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안 되는데요. 한 번도 안 불러주는 사람을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는 그런 말 하겠어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일 경우는 저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저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이러죠. 지금 바울은 대사도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도가 돼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로마 교회는요, 대부분의 가정교회예요. 미약한 교회고요,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가장 좋다고 여길 때 가겠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로 유명한 상태가 됐을 때 대부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도 겸손합니다. 로마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뭐 최근 들어와서 저보고 어디 누가 와가지고 뭐 해외에서 붕해를 인도해 달라 뭐 이런 초청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브리스번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패기가 있고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활기차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편지가 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좀 그 요즘 와서 그 뭐라고 하죠? 노동 비자 있잖아요. 워크 뭐라고 하더라? 워킹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워킹 할러데이 그 비자를 받아서 오면은 잘 지도해서 안내도 하고 보내주겠다고 초청에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좀 교제를 하고 또 저 책도 밤에 찾아온 손님 막 이런 것도 있고 저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를 그곳을 한번 모시고 싶은가 봐요. 브리스번으로요. 그래갖고 이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4월경에는 꼭 한번 모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랑 갔다 오더니 5월 초에나 이제 간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당연히 물어보고 허락하면 가겠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좀 안 오셨으면 좋겠고 한 10월경에 오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적합하지 않냐? 4월에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모아서 온대요. 그 4월에 다 몰려가지고 교회도 별로 안 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듣고 싶은데 정말 지금 오면은 목사님 빛이 안 나실 것 같다고 10월에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쪽 사정을 생각을 해서 자 여러분 그분도 저를 생각해서 이런 얘기해 주는데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 작은 교회 내가 가는 기간에 정해 부흥회 준비해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당신들이 원할 때 그리로 가겠습니다. 신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요, 이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즐겁고 좋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번을 봅시다. 5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함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은사라면 카리스마, 보통 카리스마 있다고 하죠. 정말 쓸데없는 것이 070이요.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화번호가 막 서로 알려져요? 나는 외국은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게끔 만들어놨을까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거 되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리스마, 이게 뭐라고요? 예, 여기가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할 때요,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뭔가 신적인 뭔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요. 그럴 때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카리스마. 그 다음에 푸뉴마티콘, 이건 뭐냐면 신령한입니다. 신령한 은사. 이게 영어로는 spiritual gift입니다. 기프트가 뭐죠? 선물이죠. 스피리추, 어떤 선물이라고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선물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데 그 신령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열매들, 선물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 없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뭘 주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에게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울에게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실감 있게 설명도 못 하겠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비육한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바울에게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값지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걸 그들에게 주어서 그 다음 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냐. 픽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스테리크세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픽스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픽스 시키는 거예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우 내환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픽스 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렝든이라고 하는데 뭐죠? 견고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 이거예요. 이게 팍 흔들리고 있어요. 자, 잠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로마 교인들에 비하면 하늘만큼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뺏겨버렸잖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요. 영원한 소망, 부활과 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과 부활과 천국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의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죠?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가질 소망도 없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이것이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일합방 바로 되고 나서 그 3.1운동 전까지 있잖아요. 그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맛을 좀 보여줬더니 이것들이 이제 유화정책을 펴가지고요, 문화정책이라고 하죠.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줬어요.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 기차값을 50% 할인까지 해주고 이런 혜택을 줘서 20년대는 거의 핍박이 없었어요. 30년대 들어와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내선 일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선에 있는 남산도서관 여러분 가보셨죠? 바로 거기가 조선신궁이 들어서 있었어요. 거기도 자리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조선신궁. 그 앞에 모든 사람을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 투옥시키고, 교회 청년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기 만들어가고, 교회에 종이 있잖아요. 종까지도 다 떼가고, 이런 핍박이 오니까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위 말해서 천연왕국, 그 다음에 종말의 신앙.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밖에 가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 부활과 종말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6번을 봅시다. 또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과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 피차 숨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테센나이라는 이 말은요, 워낙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위로하다. 파라칼레티스 이게 뭐죠?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여기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 안에서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위로는 믿음이 같아야 서로가 주고받는 위로가 돼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참된 위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거 위로하다는 뜻에서 동사에서 파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차 믿음 안에서 서로가 가진 믿음 안에서 서로 가진 믿음을 확인하면서 같은 믿음을 확인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또 위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요, 항상 간구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항상 위로자로만 서려고 하지 위로받는 자로는 서려고 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지금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또는 남편이 아내가 너무 큰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간호를 하게 되면요, 간호하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성격이 급해지고요, 짜증을 잘 내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그런 분 옆에 사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만 위로하고 남에게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이것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대사도지만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어왔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도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위로를. 저는 참 이게 처음 목회지가요,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빈민촌 목회하고 해외 목회라는 말이 그때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해외 목회 안 해보셨죠? 해외 목회는요, 뿌리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려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LA 같은 데는 달라요. LA 같은 데는 막 뿌리 박으려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자기가 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여기까지 와서 무시받으려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자기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인데 거기 오게 되면 니나 나나 똑같거든요. 그럼 모욕을 또 안 당한. 그래 누가 조금만 건들면 나를 무시하고 막 금방 화를 내고 교회 옮겨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늘 비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체험을 했냐 그러면요, 오늘도 어떤 교인이 너무 속상했고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 교인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그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전화를 돌려갖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성도에게 내가 분명히 위로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그 성도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아이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고요. 그래서 내가 또 힘을 얻고 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우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60이 넘은 인간들은 이거 잘 안 돼요. 60이 넘은 인간들은 다 자기 쪽에서 마이크 잡고, 그래서 입 좀 닫고 지갑 좀 열어라, 이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나도 이제 우리 후배들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물론 저는 지갑은 자주 열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얘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듣고 좀 배워와야 되는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보게 되면 4분의 1은 제가 얘기해요. 4 중에 4분의 3은 제가 얘기하고 애들은 1 얘기해요.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일종의 일찍이 다가온 치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고받는 교제가 돼요. n분의 1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도 좀 얘기하면 여기서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것이 저는 올바른 경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읽읍시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더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전에 열리지 않았던, 전에 열리고 있었던 못된 열매들을, 쓸데없는 열매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신령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아니겠죠. 말의 열매도 달라져야 되겠죠. 또는 표정의 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매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무슨 업적이나 또는 뭔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인격의 변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제가 전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때 나도 놀랐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7장 4절에서 5절, 16장 5절, 여기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게 우리가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욕망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을 맺는 거니까 늘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요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요소들 혹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꾸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사람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사람들 만나 교제하다 보게 되면요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공부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노는 애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연속곡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인생을 망쳐버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조금 방황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조금 방황하고 뭐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뭐 거의 끝나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반대로 그때 조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지금 세상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죄짓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우리 기도의 속에서 기도로 고백을 해야 이것이 안 잊혀지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직도 죄송합니다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선명하게 깨우쳐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왜 거기로 아직 못 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뭐가 막혔어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에콜류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콜류스, 이거는 콜루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데, 막다, 금하다, 억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니까 막혀서, 금해져서, 억제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뭐에 의해서, 누가 그러면 억제를 했을까요?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누가 억제를 시켜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똑같은 단어, 콜루어라는 단어가 나와, 콜루센테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아닌데 이거? 16장 6절. 자,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등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콜루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누가 막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는데 번번이 누가 막았던 거예요? 성령이 왜 막았을까요? 지금은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갈 때가 아니라고,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내가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길을 막아서라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늘 지금 오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가겠다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러실까 봐 겁나요.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늘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예배 한번 참여하는 데는, 말씀을 마지막 마칠게요,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 줄 압니까? 사탄이 큰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겪는데요, 주일 아침에 되게 되면 이러저런 일들로 속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김태환 집사님은 그런 일이 주일 아침에 가끔씩 생기기도 하죠. 근데 남편이 별로 말이 없기 때문에 두 분들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냥 갈 길을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요, 아침에 그냥 막 서로 진짜 막 소리 내면서 막 싸우는 가정도 있고요. 교회 한번 참여하는 거 그까지 그것이 뭐 대단한 신앙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컨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뭘 배웠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이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찾아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엑기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그때 IMF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잘 사는 소위 말해서 부잣집 딸이 아들하고 딸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중매했거든요. 아마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잘 사는 지금 사업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중매를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목사님 딸이에요. 부산에서 왔어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딱 하잖아요. 저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오늘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 와서 예배드리는 성경 공부 배우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여기서 뭘 배웠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행복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이 일단 나가보세요. 이제 과연 여기서 누렸던 이 고요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가장 행복한,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식사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데요, 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육적인 행복이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